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 또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게 느껴집니다. 저도 가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맥락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릴 때. 그럴 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를 때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그러면 이 너희라고 할 때 이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그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8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칭송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좋아하겠습니까? 아유, 또 뻔한 얘기 하네, 나도 아는 얘기인데 저 얘기를 또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기 어려운데, 그 이유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성도님들의 표정이 그래요. 아유,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저것도 하나? 그래서 참 이걸 복음을 생동감 있게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미 여러분의 표정이 이미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참 좋은 것인데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전하려고 하면 이렇게 좀 MSG를 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참 이 설교자들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지만은 그런 마음의 부담 때문에 복음을 자주 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서 강사님을 모셨는데, 그분이 기적을 행하는 분이시고 기도만 하면 성령이 임하고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다더라, 그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다더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나가가지고 서로 데리고 올 것입니다.
또 연예인이 와가지고 이번에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죽다가 살아났다더라. 예, 그런 간증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흥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름도 없어요. 평범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조곤조곤 아주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겠습니까? 아멘.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다 대답은 안 하잖아요. 네. 이것을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올 때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올 때 왜 오느냐?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온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들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복음을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가지고 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시 들어야 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잘 믿다가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들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첫째,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나도 안심하고 너희도 안심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기를 원한다. 그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 신령한 은사라고 할 때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 은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영생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미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굳이 주기를 원하였던 것일까? 이것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는 사실 오래전에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이미 로마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여러분 하늘에서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많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 가지고 로마의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오래전에 세워졌어요. 이때가 AD 34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AD 57년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은 23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AD 49년도에 로마 황제 가운데서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래 로마 교회는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들의 성도들이 주로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추방을 당하면서 그 빈자리를 이방인들이 대신 들어와 가지고 다 채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교회에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전히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어떤 가르침을 했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말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더 지키려고.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 교회가 믿지 않는 황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인들이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배운 게 뭐냐니까 행위를 온전히 해야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막 핍박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막 더 흔들리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다. 이것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격적으로 변화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무엇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두 번째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란. 그러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 절제. 그렇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나타나는 인격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다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섞여서 신앙생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같은 한민족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해도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신앙생활하니까요, 또 먼저 믿은 사람하고 나중에 믿은 사람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어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냐 막 비판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그것도 용납해 주지 못하냐, 사랑이 없다, 막 이렇게 서로 막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면 9장부터 16장까지 로마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세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은 로마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흔들리는 구원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함이었고요, 또 하나는 인격적인 변화, 성숙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도 로마교회 성도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은혜와 믿음을 잃어버리고 행위 중심적인 교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행위를 더 강조하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막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믿을 때 따라오는 변화의 열매이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생활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고, 변화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교회는 나오는데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믿어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 이런 비판은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교회 다니지만은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으면서도 자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없어가지고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흔들린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는가? 첫째,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이 복음에는 똑같이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감사한 것은요, 자유의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기회가 무엇이냐?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후 타락하였습니다. 그 타락하여 죄를 짓는 순간 인간 어떻게 되었느냐? 인간이 완전히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완전히 오염이 됐어요. 죄에. 지정의가 오염이 돼가지고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성이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잘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도 완전히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만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지성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지도 완전히 오염됐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가지고 우리의 감정도 치우쳤다고 하는 것은 오염됐다는 거예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을 비유하자면 마치 큰 넓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물에 빠졌을 때는 수영 조금 하면 그 빠진 데서 살아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빠진 것은 아주 큰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그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형편과 처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명보트를 타시고요,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신 것이죠. 그럼 누구를 건져주시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건져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마다 우리 예수님이 건져주셔가지고 구명보트에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셔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명보트에 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될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너무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고 살게 됩니다. 복음을 듣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없으면 죽어요. 내가 왜 영적인 생명이 시들시들해지고 이렇게 무기력한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사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살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살다가 무엇을 잊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데 살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왜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행위로 살고 내 의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으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는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육신 안에서 이 악에 지고 죄에 져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싸우는데 마침내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악이 선을 이겨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까? 악으로 선을 이겼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나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 분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정죄하면 안 돼요. 나오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만큼 굴뚝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나온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진 거죠. 왜요?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믿음이 생겨가지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힘으로 중간에 내 의지로 살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같은 믿는 성도들에게 다 절실히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성직자였으니까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늘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오늘 저녁에 눈을 감으면 천국에 눈을 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벼락이 쳐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막 진노하셔가지고 나를 심판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는지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내가 참 편하게 살 텐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많은 경건 훈련을 하고 고행을 쌓았는지 모릅니다. 무릎을 꿇고 말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들 것이다, 그런 고행을 해도 하면 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들지가 않고 더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주면서 로마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펴가지고 읽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지금까지 루터가 왜 불안했는지, 내가 왜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지, 이것을 행위로 붙잡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은 구원의 확신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루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오늘 밤에 죽어도 내가 구원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가지는 가톨릭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는지요. 같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무엇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이 루터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그는 어머니가 참 신실한 분이셨는데 얼마나 믿음을 잘 가르쳤는지 철저하게 믿음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일 절대 안 빠지고 헌금 철저히 하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지, 그래서 내 인생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원주민 선교를 떠났어요. 이 정도로 믿음이 있고 헌신한 사람이면은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교를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실패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선교에 실패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어요. 나는 믿는데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데 왜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어떤 집회에 우연히 참석했는데요, 거기에서 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서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가지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주석을 달아가지고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문에 내가 이 책을 주석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서문에 기록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이 집회에서 낭독하는데 그 말씀을 이 요한 웨슬레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루터와 똑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웨슬레는 나는 믿으면서도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는가, 이것을 늘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열매가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의 말씀을 듣는 순간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는가? 왜 내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구나. 내가 의로섭게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 확신이 주어지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너무너무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교회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교회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길거리 광장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괴짝 하나 올려놓고 거기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뜨겁게 부르셨는지. 그런데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웃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광부들을 찾아갔어요. 매일 일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광부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광부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파하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는 이 요한 웨슬레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무엇을 창시했습니까? 감리교를 세웠습니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같은 사람이 전에는 미국에 가가지고 원주민 선교할 때는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도 오늘날 길을 잃어버리는 성도들,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나 어떻게 믿어야 되나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듣는 수고를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먼 길 배 타고 가야 되는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잖아요.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면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는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는 뭐를 위해서 있습니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 귀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는 귀가 되기를 바라고 복음을 듣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으세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머리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머리에 복음을 담아두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 이 안에서 능력이 나와요.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에너지가 솟아나게 되고 죄악을 이기게 하고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는 능력이 역사에 무엇에서 복음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을 담아두어야 되느냐? 복음을 담아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을 하루 종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